안녕하세요. 저는 멜신 목장의 목녀 양재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과 우리 목장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버텨냈다는 고백입니다. 올해 초 치매 4등급 판정을 받으신 친정엄마를 모시게 되면서 저는 마음과 삶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치연이라는 통로를 통해 엄마에게는 조금의 안정을,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신도 세미나에서 천사들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과 올해 4월 엄마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무속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던 엄마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 5월 남편의 발목 골절로 시작된 고난은 올해 5월 발목 핀 제거 수술을 거쳐 추석 명절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잠시의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빠르고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주 금요일 목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옆동에서 목장을 하고 있어 집을 비웠을 때 엄마가 열쇠를 두고 외출하셔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목장 나눔 중 VIP와 자녀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중간에 운전기사가 되어야 했던 날도 있었고 목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엄마만 빼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밤새 다투기도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금요일마다 큰 방해 없이 목장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택배 일을 하며 이번 주는 목장 때 어떤 음식을 할까 고민을 하며 금요일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녀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방향성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한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직업은 목녀입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작년 11월 최영기 목사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보내주신 VIP가 있었습니다. 조복순 자매였고 비슷한 시기에 정철훈 형제도 다시 목장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VIP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번의 목장을 하면서 이 영혼들이 잘 정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몸과 마음이 이미 만신창이었고 새로운 VIP를 감당할 여유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전영훈 목사님께서 마지막 경건의 상 공부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 처지와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전영훈 목사님을 통해 경건의 삶 조장을 권유하셨고 저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잊고 지내던 VIP 명단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기도 중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비성 자매였습니다. 2021년도에 신앙으로 이사온 후에 LG 매니저가 바뀌면서 비성 자매와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VIP가 있구나 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밝고 친절했던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뒷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경건의 삶을 시작하며 다시 기도가 이어졌던 올해 8월에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흘려보낸 날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경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던 비성자매가 극도로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재정 언니를 만나 자신의 형편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 언니는 사실 내 동생이 오래전부터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 함께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했고 그렇게 다음날 저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성자매는 당시 가정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마음의 감동은 느끼고 있었지만 과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큰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과 갈등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임을 전했고 자매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장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비성자매는 목장에 참석하면서도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남편 정수원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VIP들이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 마련인데 비성자매는 오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갈급함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곧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수원 형제가 가족들과 얘기 중에 갑자기 목자가 누구냐, 그 모임은 어떤 곳이냐라고 묻기 시작했고 비성자매는 담담히 목자는 한 그룹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 같은 사람이고 목자님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형제의 입에서 그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 모임이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철옹성 같던 수원 형제의 마음이 스스로 열린 것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경준 목사님의 말씀 잔치가 다가왔습니다. 비성자매가 금요일 목장 대신 참석한 집회 첫날 생전 처음 교회를 오는 쌍둥이 자녀 다인이와 다운이가 스페셜 매빅에서 너무 즐거웠는지 내일도 또 교회 오고 싶어요 라며 간청했고 그렇게 아이들을 통해 수원 형제는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회 후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원 형제는 외관상으로 키가 크고 든든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형제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형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가정은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시간들을 지나야 했고 목장과 교회는 함께 이 가정을 품었습니다. 신방과 찬양,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 가정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하반기 끝에 25년 12월 21일에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기도의 시작은 2021년에 고객과 매니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올해 9월에 첫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여정이 불과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많이 부족했고 자주 무너졌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 공백 속에서도 제 연약함 위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수원 형제와 박비성 자매
그리고 다인이, 다온이, 쌍둥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목장,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